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 마태복음 27장 52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지혜로운 자. 아멘.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뭘까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죠? 저희가 항상 이맘때쯤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나 동시에 재림을 기다리는 감사와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 삶의 긴장관계가 늘 있게 됩니다. 간격이 있게 되는 거죠. 완성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믿음의 시간이라고 하고 성화의 시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순례자의 길의 시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삶 전체가 순례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관계없는 모습인지는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마다 대림절은 절기력으로 하면 1월 1일이나 마찬가지죠. 즉 모든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시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시간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틀려지면 우리가 꼭 시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아날로그 시계만 있었을 때는 꼭 시간이 틀려서 며칠 지나면 시간을 다시 맞춰야 됐었죠.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나갈 다니엘서의 장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록 같기도 하죠. 지난 시간까지는 9장을 했습니다. 10장에도 9장과 10장의 연결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9장의 기도와 이 10장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기도는 세1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세1의 3 곱하기 7, 21일 기도죠. 그러나 9장에 있었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니엘의 기도를 이처럼 9장과 10장을 섞어서 다니엘의 기도가 21장처럼 굳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명칭을 뭐라고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9장과 10장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명확히 알면 됩니다. 이 9장과 10장의 기도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9장과 10장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부분을 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10장부터 12장에 관심이 지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더더욱 그렇죠. 왜 그럴까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들이 아주 익히 아는 다니엘서를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와 함께 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대환란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종말의 사건과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환상, 즉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부분을 환상 계시 또는 환상 예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가 서론할 때 이미 했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사후 예언이라는 전문 용어를 씁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예언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후 예언은 우리가 착각하고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예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불신앙인 것처럼 말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이 사후 예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들을 발생할 이후에 예언 형식으로 바꿔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고학과 문헌들을 연구한 결과 특히 바벨론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 시대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고레스 왕 시대에는 특히 사후 예언이 매우 일반화된 많은 문헌들이 대거 나오게 된 양식, 대표적인 양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역사로 쓰지 이처럼 사후 예언의 형식을 빌어서 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벌어진 일이 우연히 사람들의 행동과 여러 가지 사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절대의 신, 우리는 성경책에서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사시대나 바벨론 시대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어떤 신이 되겠죠. 그 신의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인간에 의해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것을 사후 예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의 뜻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도구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이처럼 10장에서 12장까지도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누구나 우연찮게 겪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발상되어지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0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특별히 이 4절 맨 끝에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저마다의 의견들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다니엘서의 이 비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해서 철저히 비밀에 놔둡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매우 임박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모두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바로 이것이 많은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즉 마지막 때, 종말 때 일어난 일을 이곳에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해줘.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여러 가지 휴거와 관련된 이야기,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에스겔의 곡과 마곡의 이야기, 새성전 이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과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종말에 대한 이야기, 거기다가 그 대상이 누구냐는 로마서에 있었던 이야기까지를 엮어서 별의 별 자신들의 생각에 성경을 끼워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에스겔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그리고 로마서를 할 때도 다니엘서를 할 때도 매우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야기해도 조금 더 성경 전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어떤 본문을 선택하더라도 같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될 뿐입니다. 바로 초림과 재림이라는 시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말씀의 비밀의 해석이 무엇이 맞느냐에 따라서는 많은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를 보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27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21절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서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52절이 관심이었죠. 다시 한번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멘. 바로 이 52절과 53절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과 글자 그대로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사건에 나왔던 마지막 부활 후 성도들의 몸에 관련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52절의 말씀이 완성이냐 했을 때 주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이 아니라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이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가장 핵심 사건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후에 발생한 이 다니엘의 기록의 사건들이 예표로서 드러났고 이러한 다니엘 마지막 10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많은 마지막 때의 종말 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즉 십자가 부활 사건 때 발생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표는 있었지만 완성은 아니라고 하면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긴장 속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긴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두근두근 거리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확보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긴장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순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순교자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에 있었던 거룩한 도성, 이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도성이 되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거룩한 성은 없는 겁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준비해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생명 아닙니다. 구원 아닙니다. 안에 있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관심이 됐었던 다니엘서의 그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라는 거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장막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다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영원한 불,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12장이나 마태복음 27장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묶여져서 이처럼 하나의 세트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를 그럼 살펴봐야겠죠.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핵심 주제는 역시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게 다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의 환상, 예언, 계시를 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이 환상이고 예언, 계시가 사후 예언이고 이것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다니엘처럼 참 신앙이죠. 지혜로운 자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마지막 때 종말을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주제라는 겁니다. 이 주제를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중요한 부분의 배경에 대해서 10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대환란의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큰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흔히 종말의 대환란이라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단들은 대환란이라는 아주 뚜렷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종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대환란이 없으면 종말이라고 평가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수룹바벨 1차 포로 귀환 얼마 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장소도 바벨론,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다는 것. 여기서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강을 이야기합니다. 티그리스강을 이야기하죠. 바벨론 땅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는 페르시아가 점령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산성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된 땅에 남아있으면서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귀환에서 빠져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실 많은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다니엘서를 역사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문서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성문서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나이를 계산하면 약 80세쯤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나이가 많아서 그 긴 여정의 길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성문서의 전통 가운데서 묵시문학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의 사자굴입니다. 이 다니엘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은 역시 유치원 때부터 들어왔던 사자굴이죠. 마지막 최절정 사건의 표상, 티폴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얼마 후의 일이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박해라는 겁니다.
다니엘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대환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0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참된 신앙인들은 이것을 보고 다니엘의 사자굴은 12장에 있는 마지막 때의 대환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었던 큰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박해, 고난, 환란의 시간이 아니라 참된 지혜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연단의 시간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을 검색하면 8건이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서 8장 23절, 9장 26절, 10장 14절, 11장 35절, 11장 40절, 12장 4절, 12장 9절, 12장 13절을 보면 8건 중에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무려 6번이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10장에서 12장의 종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즉 마지막 날, 오랜 후, 바로 환상을 통해서 계시된 종말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마찬가지죠. 마지막 끝날, 10장을 시작할 때도 마지막 오랜 후 다 종말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수미상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같다는 거죠.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미상관은 히브리 문학에서 대표적인 문학 형식으로서 강조할 때 틀로서 사용합니다. 마치 액자를 보면 액자의 틀이 있고 그 안에 사진과 또는 그림이 있는 것처럼 테두리 바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는 모두 다 마지막 때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전에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다 생략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중요한 단어들이 뭐죠? 마지막, 기다림, 평안, 쉼, 끝날, 목, 누림. 이것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 다니엘서 전체 주제는 저는 12장 13절을 꼽았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12장 13절을 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다니엘은 이 키워드 평안이라는 것, 마지막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평안이라는 단어를 보면 10장 19절과 또 12장 13절에 수미상관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장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10장 19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다시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10장에서 12장까지의 키워드, 종말의 키워드 두 가지. 하나는 마지막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더욱 꼽으라면 지혜죠. 어떻게 보면 이 지혜는 10장부터 12장까지가 아니라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를 꿰뚫는 말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비전을 계시받아 그것을 해석한 현실을 보니 이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22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11장 24절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안이 시다라고 할 때 이 평안의 배경이 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다른 말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던 시점의 세상을 보면 속임수가 난무했던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임수, 환난, 박해, 대환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하루가 바로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의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참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아,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겠구나.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몫을, 기업을 받을 텐데 라고 쉼을 얻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평안, 이것은 안식이나 마찬가지죠. 몫이 뭡니까? 구원이고 영생 아닙니까? 이처럼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주제는 종말인데 종말을 떠받쳐주는 두 기둥은 바로 평안과 지혜입니다. 어떤 평안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조금의 걱정과 근심 없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사는 평안한 때의 평안입니까? 답은 노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한 착각이고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대환란의 때에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평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습니까? 힘이 빠집니까? 쓰러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큰 은총을 받은 내 백성 아니냐? 은혜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힘이 나서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이 환난의 때에 꿋꿋이 그 환난과 박해를 기다리면서 뚫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총 아니고 무엇입니까?
큰 은총,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 우리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을 보면 이처럼 이 평안은 명확하게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읽었었던 개역개정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다니엘서 12장 13절은 사실 누아흐입니다. 샬롬이 아닙니다. 이 누아흐라는 이 말은 약간 샬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야말로 누아흐는 시스, 멈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캐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마지막이 아니라 애프터입니다. 먼 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한참 후 맨 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종말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축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 바로 지혜가 뭡니까?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 세 친구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다니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은 환상, 비전을 보고 깨닫는 지혜였죠. 다니엘서의 대표적 지혜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 다니엘서에서 아주 뇌리에 꽂힌 하나를 꼽으라면 사자굴이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초신자들도 이거일 겁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많은 잘못된 대표적인 예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마치 요셉이 총리처럼 올라간 것처럼 세상에서 승승장구에 하게 되는 지혜를 얻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이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정도의 명예까지 부와 명예를 함께 얻는 것을 손에 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그때 중간에 그때까지 바로 종말을 이야기하죠. 10장에서 12장까지의 주제였습니다. 또 그때 종말의 때의 특징 환란 또 구원을 이야기하죠. 구원의 다른 말 2절에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영원, 이 말은 3절에 영원토록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4절에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면서 1절에 그때라는 것과 또 다시 한번 그때라고 하면서 나왔던 말씀을 반복하면서 수미상관을 이루죠. 반복을 하죠. 그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3절의 지혜, 이처럼 반복이 됩니다. 그때 환란, 구원, 영생, 영원, 지혜, 영원, 마지막 때, 지식. 이것이 전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가 입심양면 유교식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지혜입니까? 마지막 때를, 환란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 바로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참된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만 보입니까? 사자굴만 보입니다.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내가 태어난 이래로 내 인생에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참 지혜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고 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생, 구원,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10장에서 12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이 첫 시간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거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짐작은 갈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환난의 시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준 시간입니까? 아니요. 마지막 때임을 알려주는 신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이고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아니요. 힘을 주십니다.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대렉이지만 걸어간다는 건 한락합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에도 라크가 나옵니다.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한락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라고 할 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종말의 시기를 걸어가느냐, 신앙을 살아내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 때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참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